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혼자 설교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좀 춥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보일러를 틀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예배 자리를 채웠던 교우들의 온기가 얼마나 따스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감염자들이 완쾌되고 또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 그 비디오를 보면은 그 비디오 맨 처음에 꼭 나오던 그 경고 만화가 있죠. 호환마마, 전쟁 등이 가장 큰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호환마마 대신에 코로나19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겪은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그 병인데 코로나19는 흑사병과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주가가 다 폭락하고 있고 또 각 나라마다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성장률 하락에 대한 뉴스도 벌써 나오고 있고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 발병으로 인해서 전염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증오심 또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도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그 파급력은 확실히 흑사병 때보다 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건전한 신앙인의 성품을 갖추도록 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지금 신천지죠. 그들의 비밀스러운 조직 또 그런 것들이 더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들도 물론 코로나의 희생자이고 피해자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들이 비밀스럽게 회합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포교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욕을 먹어도 싸다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가 중국 우한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말도 좀 영상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죠. 우한에서 코로나로 700명인가 뭐 이렇게 죽었다는데 우리 신천지 교회는 한 명도 감염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냥 연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또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들이 자기들이라고 믿으며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믿죠. 어떤 신천지 교인인 아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 아들이 답장을 했다는데 3글자를 적었답니다. 안 죽어. 이렇게. 이만희를 살아있는 재림 예수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인데 이만희가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그들 자신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천지를 찾을까 하는 이유를 보면은 신천지에는 막힘 있는 그런 교리가 없고 다 술술 다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뭐 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디 성경 구절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들을 다 끌어다 대다가 아구를 딱딱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즘이 불확실성의 세계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 속에서 불안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처럼 확실한 진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또 복잡해지면 할수록 어디 이 세상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무튼 신천지는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를 이런 확실한 것들을 바라는 그런 욕구에 맞춰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어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사고도 다 피해 나가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혹은 신천지 모임을 빠지지 않고 목사나 아니면 이만희 같은 교주가 주문하는 것을 다 지키고 다 하라는 대로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죽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고도 피하고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건물에 보면 맥주집을 하시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리교회 교인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가족이 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꽤 열심히 정말 잘 다녔는데 특히 남편이 제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를 가는 중에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이 가족의 눈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비단 그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거나 또 오히려 핍박을 받거나 방해를 받거나 또 야유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닥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나 또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선동, 그런 자책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러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다수는 주일에 교회에 빠지고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다 간신히 살아나게 돼서 회개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제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이 상당수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를 말 잘 듣고 자기한테 하는 그런 요구들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선하게 대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까불고 덤비고 꾀를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과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상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과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보험과 같은 거죠. 보험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은 어려움을 처할 때 보상을 받게 되죠. 아니면 마치 하나님을 동네 깡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말 잘 들으면은 잘 해주지만 말 잘 안 들으면 곧바로 폭력적인 린치를 가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타인을 돕고자 하면서 살던 사람들, 또 신앙생활 잘 하였지만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다음에 선행을 하다가 죽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잘 몰랐지만 그들은 다 가짜였고 진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하는 그런 유선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것이냐라는 거죠.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고모가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하셨던 그런 분이고, 특히 저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고모였는데,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벌받아 마땅한 그런 분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폐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아니, 폐암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인데, 혹시 몰래 담배를 피우셨나? 나에겐 잘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내면이 악한 그런 분이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만약 고모가 그의 죄로 인해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폐암에 걸린 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폐암에 걸렸지만 치료되어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이런 긴장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더 빨리 불러가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녹이죠.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을 직접 본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녹은 수명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엄청 짧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라고 하죠. 만약 하나님의 심성이 인간과 같은 그런 심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할 거고 나쁜 사람은 더 멀리, 더 오래 멀리 두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잘 다니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 모든 위기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설교와 또 그런 주장, 권면, 그런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오늘 읽은 시는 하나님을 힘이라고 부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다, 그러니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께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왕좌를 차지하게 된 것.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의 첫머리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억울한 인생이었죠. 고난이었죠. 맨날 싸움에 나가서 전쟁이 나고 하는 그런데도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닌 그런 인생을 사는, 한마디로 참 힘겹고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 다윗의 인생이 편안하기만 하였냐라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켜 도전을 하게 됐죠. 전염병이 아주 크게 돌아가지고 왕권이 위협을 받은 적도 있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범죄도 저질렀고, 또 아이를 사산하는 그런 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신하들의 로비와 견제를 받아서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다윗은 이런 시를 노래했을까? 만약에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계속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았었다면 다윗은 이런 노래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그러나 다윗의 시들을 보면 많은 시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어진 그 많은 시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렸으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풍족하고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족하건 부족하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성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결국엔 의의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경고,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